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3월 19일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커메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마지막 성만찬의 자리에서 지금 제자들은 근심에 눌려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어둠 속으로 떠났고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고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이제 곧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별 선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과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게 보였습니다. 근심이 그들의 마음을 압도했습니다. 근심거리로 말하자면 예수님이야말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근심거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1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탄식하셨습니다. 장차 당하실 고난과 고문과 십자가형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제자 가롯 유다가 결국 그릇된 선택을 하고 멸망에 빠질 것을 생각할 때 또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흥분하는 베드로가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비참하게 무너질 것을 생각할 때 마침내 위험 앞에서 뿔뿔이 흩어질 제자들과 앞으로 그들이 운명을 생각할 때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요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분의 마음 안에는 근심케 하는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불안한 미래 앞에 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의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너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입니다. 예수님은 근심거리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기는 하셨지만 그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을 때 가능하다 하십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신뢰한다,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신뢰하고 내 힘이 아닌 그분을 의지한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을 읽고 신뢰하고 의지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분에게 미래의 일을 맡기고 하루하루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좌우를 살피던 눈을 들어 말씀을 살펴보면 2절에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공간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서 아버지의 집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 영원히 거하는 앙시처를 뜻합니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말씀하시겠지만 주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안식처를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을 상실과 결핍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떠나가심을 준비와 확장으로 설명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찢어 새로운 살 길을 여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반드시 다시 찾아오셔서 당신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근심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 즉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에 도마가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그는 눈에 보이는 지도와 목적지를 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길을 가르쳐 주는 안내자가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이 되셨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 이르는 방법과 수단의 길을 찾으려 애쓰지만 주님은 당신 자체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통로라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궁극적인 현실입니다. 율법을 맡은 유대인도 오해했던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만 참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종교적인 위로와 위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온 인류에게 예수님은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요청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덧붙이십니다.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질적인 우월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공간적인 제약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전 세계로 확장될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 교회가 되어 그가 하시는 일을 계승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 머무셨지만 주님을 믿는 제자들을 통해 복음은 땅끝까지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큰 일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은 바로 기도라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에서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성품에 맞게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내신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주님은 땅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떠나가시겠지만 기도로 통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시작해서 내가 행하리라는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 이제 근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함으로 동행하고 승리하는 복된 커메시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처럼 우리도 소망 없이 불안과 근심에 처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와 그곳에 이르는 명확한 길을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헛된 길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걷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름으로 약속하신 그 권세를 믿고 기도할 때 더 큰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든든한 약속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